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 안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또한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잠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사람의 경건과 그 삶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18세기에 두 사람을 선정했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비교해 보았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그 당시에 술집을 운영해서 큰 돈을 벌었던 이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경건하게 섬기고, 그리고 또한 그 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늘 독서에 힘쓰고, 그리고 부부간의 사이도 좋았고, 또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서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 슐츠는 독서도 하지 않았고, 그냥 집은 쉬는 곳, 돈을 벌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부부 사이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이 5대에 걸쳐서 믿음으로 살았던 5대에 걸쳐서 에드워즈의 후손은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그리고 상하원 국회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 및 변호사가 130명, 그리고 공무원이 80명이었답니다. 반면에 마커스 슐츠의 5대에 걸친 그 후손은 1062명이었는데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460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 차이가.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적인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예화이고, 아마도 이 예화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예화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는 것, 그것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두 가정의 그 비교일 뿐이지 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비교할 수 있는 공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과 어떠한 사건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아서 그것을 통해서 자꾸 일반화시킴으로 마치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혹은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인 것처럼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목사의 가정인데 자손들이 불행한 경우와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손들이 형통한 경우가 있어서 이 두 사람을 만일 샘플로 했다면 경건이 그 다음 대대에 미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러한 이 답이 나왔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또 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한 사람의 경건이 그 후손들에게 과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요소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사실이라 할지라도 경건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기는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소위 화이트 칼라는 성공이고 그리고 블루 칼라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정치 현실 그리고 사회 현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 드라마의 주제는 온통 법조인과 정치인 그리고 의료계의 부패와 공권력을 이용한 횡포에 관한 것들입니다.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지 존경을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그리고 또 하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수입이 많으면 성공이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이든지 아무튼 큰 교회 그 담임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평생 동안을 재물 걱정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게만 된다면 욕을 좀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이 세습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큰 교회를 넘겨준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욕하고 세상 사람들 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봐야 1년이면 잊어버린다.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1년이면 잊어버린다. 1년만 눈 딱 감고 있으면 평생이 편해. 이게 어떻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소위 형통한 사람들은 다 부패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안정적인 수입과 그리고 부유한 삶이 성공의 기준이 된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비유 예화의 세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만사의 어려움이 없게 만드시고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나 평생을 가난과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아도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힘들게 만드신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굴곡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평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평탄하여서 모든 게 형통한 사람들만 사용하시고 큰 교회 목사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참 힘들고 버겁고 힘들게 목회를 하면서 연명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특별히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괜찮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데 크게 일조한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그 꿈을 이루고 실현했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에, 아니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37장에 나오고 있는 36장부터 시작되는 것이긴 하지만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반면에 에서는 평탄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 이전 35장에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이었던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어서 바로 이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4명의 철을 두었고 그 4명의 철을 통하여 12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묘사도 없어요. 어떤 그 외에 덧붙여진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특히 그 다음 36장에 나오는 그 에서의 족보에 비교하면 야곱의 족보는 그야말로 쓸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살인을 한 아들들도 있었고 성폭행을 당한 딸도 있었고 자부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은 그러한 그 아들도 있었고, 특히 무엇보다도 형제들이 공모해서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에서에게는 3명의 부인을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세일 땅으로 이주해서 그 산악지방을 점령하게 되죠. 에서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족장이 되었고 왕이 되었고 엄청난 세력가의 가문을 형성합니다. 저는 에서의 이 족보를 왜 그렇게 장황하게 한 장 넘게 길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게 사실은 좀 의아했습니다.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는 나중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목적이었다고 생각되고, 35장에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는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두었다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런데 왜 이 에서의 족보에서는 그들이 모두가 다 왕이 되었고 세력가가 되었고 족장이 되었고 엄청난 그러한 힘을 가진 가문으로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좀 의아스러웠다는 말입니다. 야곱보다는 에서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기근이 났을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야 했었고, 그리고 자기의 가축과 소유를 그 아들들이 친히 다 목축하고 그리고 돌아보아야 할 만큼 큰 부자가 아니었다면 에서는 대부호였고 그리고 최고의 세력가였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 에서의 부인들이나 혹은 자식들이 다툰 일도 없었고 살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에서의 생애에서도 에서가 비록 사기를 당한 적이 있죠. 형 동생에게. 그렇긴 하지만 직접 누구를 사기를 친 적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에서는 호탕한 성격이었고 가족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동생 야곱에게 몇 번을 속았어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태어났다면 에서는 그야말로 영웅입니다. 그리고 참 탁월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던 이 야곱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자기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서 야복 강가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그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 그를 그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었는데, 에서는 마음이 풀어져 있었어요. 에서는 그를 향한 미움이 없이 그냥 연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에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에서의 성공적인 족보를 소개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을 소개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형제,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라헬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그랬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연민을 갖기에는 베냐민이 사실은 더 연민의 대상이기는 하죠. 하지만 베냐민보다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은 그리고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고 했는데 그에게만 채색을 입혔다는 것은 그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냥 좋은 옷을 입혔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로 하여금 다른 형제들을 주관하게 할 뿐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의미였다고 봅니다. 아니, 상속자로 야곱이 생각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채색 옷을 입고 자기들을 감독하는 요셉을 보면서 적어도 형제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오해할 만큼 하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이 꿈은 요셉이 마음에 품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한 번은 밭에서 단을 묶는데 그 11개의 형제들이 묶은 단이 자기의 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이었고, 또 한 번은 11개의 형제들의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요셉이 이 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만일 그가 이 꿈을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종의 계시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는 이 꿈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것이 개꿈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철이 있어서 그 당시 형제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왜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더라면 형들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게는 너무 기분 좋은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왠지 누구에게 꼭 자꾸 말해 주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꿈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거의 꿈을 꾸지 않는데 아주 오래전에 목회를 시작하고 초창기에는 토요일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사람들이 자꾸 웃어서 왜 그러는가 보았더니 제가 잠옷만 입고 나왔다가 정신을 차리고 깨서 막 식은땀을 흘렸던 그러한 꿈이라든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인들이 그 교회 앞에 가득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날이길래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 앞에 가득하지 하고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그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가 그날이 주일인 것을 알고는 강단에 올라가서 막 버벅거리다가 진땀을 흘리고 깼던 그런 꿈입니다. 이런 꿈 때문에 저는 설교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말한다면 설교로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고 쉽게 해몽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유창하게 설교를 해서 기립박수를 받는 꿈이라든지, 제가 사역하는 교회 주일 예배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줄이 너무 길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 문을 닫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음 주에는 2시간 전에 와야 되겠다고 아쉬워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너무 속보이는 꿈이죠. 이런 꿈은 제 안에 교회 성장에 대한 스트레스와 야망이 있었다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렇지 않다면 교회 성장과 부흥에 대한 그러한 그 야망과 야망이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제게 있었다고 아마도 쉽게 해몽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너무 억울하죠. 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꿈으로 표출됐다고 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그런 꿈을 꾸고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지만 그냥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의 꿈에서 야망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으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받았던 그 심리적인 그 스트레스가 꿈으로 나타났다고 말해도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런 그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든지 형제들을 한번 다시 잡아보겠다는 그러한 열정과 야망이 그의 꿈으로 표출되었다고 형제들은 해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라고 했는데, 꿈꾸는 자라는 말은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별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을 조롱하면서 형제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 꿈꾸는 자라고 하는 그 조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저 안에 엄청난 야망이 들어있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는 있었더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해서 현대 교인들이 그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꾼 꿈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시였지만 무의식 중에 나타난 요셉의 내면의 그러한 상태가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계시였는데, 이 계시가 참으로 애매합니다. 구약성경 특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경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계시하셨고, 야곱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시고 환상 중에 말씀하셔서 언약을 확인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꿈에는 한마디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의 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도 야곱의 경우도 이삭의 경우도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그 환상과 계획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면, 요셉의 경우는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한 번도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요셉이 언약의 계보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야곱에게서부터 유다로 이어지고 유다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게 언약의 계보이니까 아마도 요셉에게는 그런 언약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건 요셉을 향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서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동안의 형제들에게 받았던 그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한 그러한 그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꿈이었다는 말이죠. 요셉이 이 꿈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큰 자로 만드셔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면 이건 굉장한 비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만일 요셉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의 표출이었다면 그것은 야망입니다. 저는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요셉의 계획과 요셉의 뜻이 아니라 요셉도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요셉이 무엇이 되기를 원해서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요셉과 형제들을 대조해서 어떻게 왕따를 당하던 이 요셉을 형제들 위해 뛰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꿈의 이야기는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에는 언약의 자손이었던 야곱과 그리고 에서를 비교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야곱의 족보와 화려해 보이는 에서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에서가 더 형통하고 더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의 자손이었던 야곱은 파란만장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단순히 왕따 당하던 요셉이 어떻게 출세하는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해서 한을 풀어내는지에 관한 이야기로 보아도 되겠는가 말입니다. 역시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두실 리가 없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기어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야곱의 꿈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지금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어코라도 형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정말 그런 거라면 저는 솔직히 좀 실망스러워요. 정말 그런 거라면 이건 너무 아쉽고 너무 섭섭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어코라도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싶었더라면 조금 더 화끈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은 결국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 목회자가 더 큰 교회를 언제나 하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이거구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존 브래드포드처럼 그 화형의 불길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아주 형통하고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화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 톱에 켜서 죽은 사람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렇게 기가 막히고 놀라운 성공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430년 동안 이어져야 할 고난이 시작되는 점이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 백성에게는 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자기 혼자 총리 되었다고 호의호식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불의해 보이기조차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 조금만 더 내다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요셉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국가에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긴 세월의 시작이 되는데 요셉이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것, 이것은 불의해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겠다는 표적이 무엇인가를 물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긴 고난의 세월이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읽으면서도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셔서 그 백성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됐죠? 그 이유를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짐승들은 다 각을 떴는데 새는 각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아니 그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니까 잠이 들었어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잠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지금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자꾸만 조는 분들, 졸고 싶고 자꾸 눈이 감기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제가 설교하는데 졸면 400년 종살이에요. 그래도 괜찮으면 조세요. 그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리즈닝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하게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어쩌면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부터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을까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을 뿐이에요. 400년 동안의 그 긴 종살이를 통하여서 네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던 것은 그의 어떤 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어떤 업적이나 아니면 자기의 마음에 품고 있던 꿈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가지고 계셨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셉의 생애에서 이 꿈 못지않게 따라다오는 그 많은 오해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그 형통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하시고 그가 나중에 풍요롭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볼 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39장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그가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형통입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가 그곳에 있으면서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게 형통이라고 불러도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남들은 다 고생하고 있는데, 남들은 전부가 다 노예로 팔려와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비교적 인정받아서 조금 더 나은 곳에서 조금 더 편안한 주거 환경에서 남들이 고생하는 것 고생하지 않고 그냥 조금 더 안락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것 인정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전히 노예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오히려 그가 그 집의 주인이 되게 하셨더라, 이해할 것 같아요. 하지만 보디발의 밑에서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은 여전히 형편없는 일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형통인데요? 그게 형통입니까? 그게 형통입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의 생애에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때 나올 것 같죠? 근데 그때는 안 나와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언제 한 번 더 나오는지 아세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전반 일들을 맡아서 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총리가 되는 것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성취하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것으로 형통을 말하지 아니하고, 형통을 성경에서 요셉의 생에서 쓰고 있는 것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의 계획 안에 있었으니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다 말할 때 성경은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통은 그것은 얼마나 그가 성공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인생의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그것이 형통한 삶일 텐데, 어떤 것이 형통한 삶이고 어떤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어떤 것이 성공적인 삶인가 하는 것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과 성공의 그러한 것들 표대로 삼고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이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서 그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요셉에서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이샘플을 찾으려고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셉이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고,
바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학교에 왜 와 있습니까? 신학교에 있으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아니 그냥 이곳에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것이 되고 싶다고 하는 여러 많은 꿈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현장에서 저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말하면 제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만큼 교인들을 매니플레이트하지 못하고 제가 그렇게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목회의 비전을 통하여서 제가 원하는 그 교회를 이룰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제일 힘든 일은 제 삶을 통해서, 제 사역을 통해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꿈 앞에 내려놓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끊임없이 비교가 되니까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나보다 좀 못한 것 같다는 사람을 보면 공연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는 목회는 이런 거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렇게 목회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은 충동이 자꾸만 생겨서 나는 이렇게 내 꿈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컸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의 삶을 통해서, 비록 그것이 가난하고 비록 그것이 열악하고 비록 그것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이라 할지라도 저의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다 맡긴다면 기도할 게 없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저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요즘은 청년들이 가끔 저에게 묻긴 하지만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뭐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네가 뭐가 될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사실은 그렇게 대답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 다음에 뭐가 될 거라고 묻고 있는 그 청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의 의도는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불확실함이에요. 이거 정말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대답이 있다면, 내가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을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지 않을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여기는 우리 신학생들의 경우에 내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 풀리게 해주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러한 배경이나 은사가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항상 좀 자신이 없고 두려운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든 치열하게 저와 싸우고 저를 낮추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눈에 보이는 일들, 눈에 보이는 현상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그리고 내 손에 주어진 것들에 대한 평가, 이 모든 것들은 저희들을 주눅들게 만들기에 충분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도 저희 마음속엔 은연중에 크게 쓰임 받고 싶다는 야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 앞에 욕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놓치지 않게 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리고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